정말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이 새벽 예배 때는 좀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을 때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다라고 이 평가하신 인간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이 망가져버린 인간의 그 형상, 하나님을 닮았던 형상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 계획의 하이라이트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 없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죄 많고 죄악에 찌들고 망가져버린 이 인간들과 함께 하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선포하시는 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이 죄악된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적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12절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막 좋은 일, 착한 일 하면서 구원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삶에서 더욱더 확실해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제 신약 용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들어보셨죠? 성화. 이 칭의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바울이 오늘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성화를 설명하자면요, 예수님 닮아가기.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만들어진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버린 인간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재생시켜 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 12절에 나온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신학적으로 아주 리치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만 보고 이 성화되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을 잘못 적용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칭찬해 준다 그럼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하는 거 못한다 하는 거를 겸손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큰 정의를 내린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 정말 어렵게 이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NIV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았다. 예, 오늘 이 겸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은 이겁니다. 권리 포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서 나온 말이죠, 이게? 예, 금요 영성 예배 오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었을 텐데, 제 설교의 그 금요일 날 했던 설교의 그 포인트가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님이신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예, 한마디로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예.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겸손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냐면은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중요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런 나의 겸손하지 못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나의 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나의 편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나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7,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닮기 두 번째는요, 순종. 예, 순종입니다. 예. 예수님은요, 삼위일체에 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관계는 정말 서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냥 죄악된 이 세상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도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죠.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죄인의 신분, 인간 중에서도 가장 정말 말단의 어떤 죄인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하나, 바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과 함께 이 순종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예수님 닮기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 순결.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순결입니다. 셋 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들이죠. 자, 순결의 이 원어가 아케파이오스인데, 아케파이오스의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untouched, 건드리지 않은 상태예요. 예를 들자면은 밤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을 탁 쳐다보니까 어때요? 밖이 새하얗습니다. 저 눈이 내려가지고 쌓인 상태, 발자국도 없고 그런 상태가 바로 아케파이오스, untouched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죠. 발자국이 생기고 뭐 이렇게
타협짝도 생겨 그것이 바로 이제 순결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 센 하얀색 옷을 이렇게 입으면은 이렇게 뭘 묻히더라고요. 제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얀색 옷을 입은 것이 아케파이오스라면은 그렇지 않은 것은 막 뭐가 음식도 튀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아케파이오스 순결할 수 있나? 그것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13절, 14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쁘신 뜻을 분간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 감사와 연합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도, 그러니까 관계적인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감사와 연합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오늘 이제 순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순결, 관계의 순결,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나의 삶,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것을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나의 삶의 방식, 이것이 순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감사와 연합의 관계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아닌 반대말, 그죠? 원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감사죠. 시비,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닌 연합, 하나됨, 이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칭의하신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화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빛을 점점 발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어그러져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그리고 그 파생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감사의 관계, 연합의 관계로 이 세워져가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한 설교 4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가. 근데 오늘은 좀 적용점을 위해서 이 3가지만 살펴봤는데요. 바로 예수님 닮아가기. 닮아갈 때 오늘 뭐 수십 가지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라고 3가지만 오늘 봤습니다. 오늘 겸손, 나를 부인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3번째 순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이 감사와 연합의 관계를 가지는 것,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혹시 내 삶 가운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내 겸손이 좀 부족했다, 순종이 부족했다, 순결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주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